나의 자비로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나도 여기 잠깐 보자. 여기 시작했으니까 2000년 전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여기 다시 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은 이미 이곳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지내는 거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밀쳐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모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주관해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여기 많았던 걱정과 괴로움, 근심들, 두려움들, 수많은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 어둠을 깨치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그 생명으로, 죽음을 뚫고 일어난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 아버지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 친히 각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믿기 어렵죠? 우리가 오늘 계속 부활에 나올 텐데요. 이 부활은 지금만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때도 믿기 어려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함께 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로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로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이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박수하면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는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이위요 주는 나의 이위요 주는 나의 이위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이위요 주는 나의 이위요 주는 나의 이위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이위요 주는 나의 이위요 주는 나의 이위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연주해주세요. 이 2절 가사는 1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굉장히 신학적인 가사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 임하실까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그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딱 한 사람의 캐릭터로만 정리될 수가 없어요. 각 사람, 여기 관우에 앉아있고 상경이, 여기 아빠,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특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함께 모일 때 하나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때 내 입만 입이 아니라 친구의 입도 입인 걸 볼 수 있어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파요. 근데 아픈 게 아유 너 아프겠다 쯧쯧쯧 이게 아니라 나도 함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 이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요만한 거 하나만 가시만 바뀌어도 아프잖아요. 그 아픈 것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주체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걸 아껴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향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이 가사의 영광을, 이 가사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1절부터 1절 한번 다시 부를 텐데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얘는 그냥 꼬맹인데요. 아직 얘가 덜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같이 우리 지체들 향해서 이 노래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일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사랑하며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문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구나.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맨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3절이죠. 11절부터 읽어보기. 11절 같이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또 볼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거는 시체에 바르는 상품인 거예요. 썩지 말라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죽으셨으니까 3일 되는 날 새벽 아침에 일찍, 오늘로 따지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니 일요일 아침에 일찍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서, 꼭두 새벽에, 해가 아주 일찍 돋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할 때 무덤으로 가서 이제 서로 말하되, 가긴 가는데 생각해봤더니 무덤에 있는 돌은 어떻게 누가 굴려주지? 거기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땅에 묻지 않고 큰 굴에다가 돌을 놓고, 무덤 굴에다 묻어놓고 돌을 막아놔요. 그 돌을 누가 굴릴지 모르겠네 하고 일단 갔어요. 가서 봤더니 어떻게 가서 봤더니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엄청 큰 돌이었던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어서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무덤을 내어준 거였어요. 갔는데
엄청 큰 돌이 거기 막혀 있었는데 이게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서 조심조심 들어갔어요. 5절에 무덤에 들어갔더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겠죠. 무덤에 갔는데 그 새벽에 어떤 청년이 앉아 있을까. 그러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6절에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여기 지금 그가 누웠던 곳이냐,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청년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다른 곳은 천사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8절에 있는 여자들의 반응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미리 하셨죠? 한 번 했나요? 여러 번 했나요?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제자들에게 딱 앉혀놓고 자리 잡고 분위기 잡고 이렇게 흘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딱 분위기 딱 이렇게 앉혀놓은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다 봤어요. 그래서 믿었죠.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분은 하나님이 틀림없어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베드로도 고백도 다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쓸데없는 말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이 그대로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말하면 그대로 되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 왜냐면 말씀 그 자체이시거든. 창조가 뭡니까? 천지의 창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마이크 하고 부르면 마이크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말씀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은 내가 살아날 거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살아나셨군요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8절에 몹시 놀라 떨면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했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도 못했다. 이런 기록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부활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은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 더 믿기 어렵고 그때는 더 믿기 쉬웠을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자들만 못 믿었나요? 뒤에 아까 읽었죠?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이 마리아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듣고 이게 다 전해졌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또 예수님을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는 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길에서 같이 밥도 먹어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서 제자들이 13절에 보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베드로 그 12제자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이나 그때나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 사람들은 더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헬레니즘 지난번에 배웠죠. 지금 아직까지 로마는 헬레니즘의 영향 가운데 있어요. 그 헬레니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죽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영혼이 육신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요. 몸은 좀 덜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몸과 정신을 나눠놓고 정신은 귀하고 육신은 별로 귀하지 않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부활하지 않아도 돼. 죽음으로써 나는 오히려 자유를 누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부활할 의미가 없었어요. 하늘로 올라가면 되니까, 신이 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거를 제자들도 못 믿은 부활을 우리도 믿으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모여서 같이 부활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 지금 과학주의 시대에 모든 게 다 과학으로만 증명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뭐가 어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을까? 하고 궁금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그거를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뭐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안 계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성경과. 그래서 살짝 그 얘기만 살펴보고 오늘 부활의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마가복음을 보면 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죠?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들. 당시에 여자들, 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여자들의 말은 재판에서 쓰지 않았대요. 신빙성이 없다고. 증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은 그 여자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웠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진짜 증인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이 성경은 우리를 믿게 하려고 거짓말로 꾸며낸 책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이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꾸며 살려갔다면 좀 그럴듯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 여기 보면 그 다른 번역에 보면 다른 그 성경에 보면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적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의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다고 합니다. 소문을 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의 적들,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도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완전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어떤 여자가 와, 너 예수님의 제자지? 하고 어떤 여자 이렇게 종이 와서 어떤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거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번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말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저쪽에 나를 보고 있어요. 저쪽에서. 내가 예수님이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씩씩대면서. 이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떤 제자는 홀딱 벗고 도망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니까 벗고 도망갔대.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다 사라졌어요. 지금 다 숨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대.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훔쳐갔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절대로 용감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용감해져서 그
그 자기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 로마 군병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12번에 걸쳐 515사람에게 보였대요. 그거 시험봤나 봐요. 제가 적은 건 아니에요.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죠. 그 가장 큰 증거는 그 겁 많던 그냥 겁쟁이들로 불과했던 그들이 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직 여기 사람 이름이 써 있었잖아요. 누구 이름이 써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을 때 그 일들을 모두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확한 과학적인 그 사실들을 확인할 바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찾아 그 부활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알렉산더를 기록했던 그 기록이 몇 년 뒤에 되는지 아십니까? 플루타르코 영전이 그 뒤로 400년 뒤에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 소크라테스의 기록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들은 금방 기록된 게 아니라 몇백 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존재했다는 걸 믿니? 알아? 있겠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기록들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기록들, 그때 기록이 최소한 9개 이상의 예수님의 부활 기록, 죽으심과 그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몇백 년 뒤가 아니라 불과 몇 달 안에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속보처럼 기록되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자세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본 기록이 유례가 없어요. 이런 기록들은, 이런 고대 문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변호사들과 이런 학자들이 그 기록과 여러 가지 기독교의 기록 말고 다른 기록들까지 다 종합해낸 결과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분의 부활하신 이야기를 사실이라고밖에 믿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한 분의 얘기를 좀 본 건데 그분은 기네스 기록에 올랐대요. 245번 연속 승리했대. 어떤 변호사가.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은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의 죽음이 거짓말인 걸 밝히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역사서를 다 조사했고 완벽하게 다 했는데 그 결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이에요. 그가 내린 결론을 제가 좀 써왔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률적인 용어를 써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기자로서 말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해도 이건 여전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저의 요즘에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전에 분명하다고 믿었던 그 과학적 사실들, 예를 들면 뉴턴의 모든 진리라고 믿었던 그 과학적 사실들이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이런 상대성 이론도 지금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완전히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은 양자와 원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몸이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자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는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가 지금 과학계에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개미인간 알죠? 개미인간. 조그맣게 변해가지고 이런 거. 앤트맨 미안해. 앤트맨 고마워. 사람의 입자를 흩었다가 다시 모으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뭔가 새롭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계속 연구가 되고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과학적인 얘기가 있는데 나도 알지 못하지만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 또한 가능하리라 하고 말하는 거죠. 과학자들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몰라요.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말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부활을 믿는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 오는 거죠. 이거를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을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의 이야기가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우리 세 가지 시험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현실적이 되라. 이 돌을 떡덩어로 만들어. 현실적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고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멋지게 보여라. 네 능력을 인정받아라. 이거죠. 어떻게 보일까? 나의 이미지 관리, 나의 능력을 증명받고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생명을 살아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힘이 최고다. 어떻게 하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까만 고민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을 향해 나아가. 왜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 더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송광호 박사님이라는 분, 그 사회 운동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평화 그 아득한 길을 걷다라는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록한 책이에요. 삶의 의미는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데 있다. 어떤 시련과 절망과 좌절도 끝내 거부하고 끝없이 패배하는 삶을 한없이 긍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야 한다. 나는 믿는다. 우리는 패배하고 신은 승리하며 우리는 죽지만 신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을 믿는다. 끊임없이 패배하고 끊임없이 넘어져도 여전히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우다가 계속 패배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둘 다 믿는 겁니다. 내가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야야야, 그거 그만둬. 안 돼.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도 힘들어하셨습니다. 피해가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운명임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거꾸로 죽어야 산다는 것, 오히려 내가 죽어야 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끝이지만 죽으면 썩어서 문드러지면서 거기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지금 원래 설교할 때 이제 저희 개인적인 얘기나 저희 가족 이야기들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 민정은 목사님의 묘비명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셨고 이렇게 하관 예배 드릴 때 관을 내릴 때 아버지 친구였던 오성순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시골에서 평생 농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만 해도 꽤 괜찮은 고대를 나오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수를 하라고 이렇게 좋은 길을 가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인기도 좋았고 ROTC 장교였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에 가서 한 청년을 만납니다. 시골에서 온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를 전도해요. 그가 예수 믿고 그가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 와서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하고 이제 한 달인가 시간을 보냈어요. 돌아와서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수 요원을 하러 계속 하고 있었고 또 그때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 교목으로 또 오라고 그런 홀이 있었대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젊은 목회자였으니까 그런 것도 가고 싶었다고.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 시골 청년과의 약속. 그래서 약속은 약속이지. 그래서 그거 다 놓고 그 독바의 마을로 내려간 거예요. 제가 7살 때 전기 들어온 거 그쯤 맞죠? 전기가 제가 7살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화는 13살 때 들어왔다고 제가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요. 돌리는 전화. 그 전까지는 호롱불 알아요? 호롱불? 이렇게 호롱불 켜고 골을 높여서 이렇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나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시골에 내려가셔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농촌 목회를 잘 하셔서 꽤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되었을 때 40, 50대쯤 이렇게 됐을 때는 수시로 외국에 사람들이 왔어요. 농촌 목회 이렇게 막 성공한 농촌 목회 막 분다고 이렇게 막 왔었어요. 제법 유명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가 아니고 아버지의 말년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평생 같이 섬겨주고 줄에 서주고 염하고 태어났을 때 애기 어머니 가서 많이 받아주고 이랬던 그 사람들이 사실상 배신인 거죠. 내쫓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쫓겨나듯 나오게 됐습니다. 저가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 길 따라갔는데 평생 그렇게 한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버지의 인생은 더 외로우셨어요. 어디 갈 때 저는 그냥 바쁘게 돌아다녔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홀로 한 꽤 몇 년 동안 가서 있고 그때 너희 아버지가 가서 아버지 찾아뵙다 나 너희 할아버지 외롭게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도 옆에서 많이 봤어요. 한 마지막에 한 1년 정도를 암투명을 하셨는데 그때는 아내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복음을 따라 산다고 자기의 삶을 걸고 갔는데 그 끝이 너무 실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말년을 보내셨어요. 한 1년 정도 제가 그때 암투명할 때
옆에서 같이 곁을 지키며 함께 보였는데 그러면서 신기했던 건 근데 여전히 복음을 믿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다 하고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의 얼굴과 그 고백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교회의 어려움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고 지금 딱 이 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고난주간 모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그때 특별히 새벽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부활절 새벽에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그때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딱 드리고 성도들한테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그 임종을 못 봤는데 라나 대나 너희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옆에 있어 외국에 있다가 갑자기 잠깐 들어왔다가 임종을 보고 갔어. 아버지가 지켰는데 그렇게 앞에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돌아가셨고 저는 그날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와서 이 부활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본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의 목회 이야기 그 삶을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었나라고 한동안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 개척했던 그 교회는 지금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민정웅이라는 이름은 지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세워나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했는데 사실 제 나이 때 아버지는 되게 유명한 교회의 어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공한 목회자였어요. 저는 그때 시작합니다. 지금.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미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개천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인정할 수 없는 목회자였어요. 시작하기 전에 실패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잠깐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나누면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했었어요. 난 안 된다, 실패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미 이것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다시 목회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실패한 목회라는 거죠. 이미 실패자예요. 시작부터. 그리고 너무 지금 다른 사람 다 말해요. 너 지금 뭐 있냐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이 어쩌면 그 인간이 그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아버지도 그랬으면 아버지를 보고 날 보면 더 싹수가 놀았죠. 시작부터 실패한 자가 시작한 거니까. 이미 실패해놓고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다. 살아남는 자가 되어라.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자, 세상은 성공을 구합니다. 그게 뭐 사업이 됐던
목회가 됐던 공부가 됐던 대학 입시가 됐던 성공을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 이렇게 성공했다, 나처럼 해봐. 그리고 성공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냥 실패의 역사예요. 인류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특히 열왕기상 같은 데를 보면 왕들마다 다 실패한 이야기예요. 다윗왕 실패한 사람입니다. 모든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제자들 어땠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난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갔어요. 그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실패했으면 그만둬야죠. 니까지 게 뭐 하려고. 마귀가 계속 말합니다.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너 안 돼, 안 돼. 너 안 돼. 아휴, 이거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데 죽는데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거기 그냥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할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끝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곱게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가까이 있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는다. 그러나 죽어야 열매 맺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들이 살지. 내가 죽어야, 내가 썩어야 생명이 살아나지.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났고 그 열매 중에 내 아버지 고 민정훈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돌이게 요구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땅에 묻히는 그 운명을 끌어안고 그 운명 안에서 함께 춤추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걸 파묻는 것을 우리는 매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매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을 심는 것을 우리는 파종이라고 부릅니다. 왜 농부가 왜 파종을 하죠? 미쳤나요? 씨, 이거 그냥 아무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왜 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러다가 끝나는 것 같은데도 왜 그 길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못 이겨요.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은 달라질 것 같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좀 그렇게 울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많이 만날 때는 한 주에 뭐 600~700명까지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한 주간에만. 아이들을 계속 만나는데요. 별로 답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육운동을 나름 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저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지금 수많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수자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픈 지구를 위해서, 이 생태를 위해서 곳곳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세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망이에요.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은 더 악해져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지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망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쓴 늘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절망하다가 어떤 때는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뭐 하는가 싶고 내가. 근데 중요한 건 그 세상의 변화가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그 길로 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이 땅을 지켜낸 것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 생명, 그 부활 생명, 그 아름다운 생명을 보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스테디 슬리우스 케네디스라는 수녀님이 영혼의 정원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쓰셨는데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겨울밤에 인디언 양치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기적처럼 그 소년이 가족들을 만나요. 어떻게 돌아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을 때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에 돌아갈 생각만 했어요.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산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그냥 작은 불빛이었어요. 근데 그 불빛 때문에 누군가 산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있고 내가 저리로 가면 되는구나. 어쩌면 세상이 계속 어두운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밝혀야 될 그 촛불 하나, 그 등불 하나를 밝히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네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면 된다. 그냥 너는 너의 꽃을 피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밝힐 수 있는 그 등불을 밝히고 내가 피울 수 있는 나의 꽃을 피우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공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 그거 오히려 마귀가 더 잘 줘요. 내가 줄게, 나한테 절만해,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게. 그거 알아준다는 거예요. 근사하게 보이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장미꽃이 장미꽃을 피워내고 사과가 사과나무를 맺고, 나는 나의 진실, 민경찬, 내가 가진 나의 진실을 나타내면 내 길을 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 씨를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그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생명을 두었다. 사람의 생명을 두었다. 그 생명을 꼭 피워라.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 죽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생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반복되어서 절망스럽고 답답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십니까? 놀랍게도 마귀가 그때 떠는 거예요.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 겁먹고 돌아가야 되는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거기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다시 이렇게 부릅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쫄록거리고 다시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또만한 두꺼운 책을 달라드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썼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다른 책을 인용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원수들을 이길지.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예수님이고 원수의 졸개들, 따르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이길지에 대한 방법을, 비법을 전해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대의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우리의 마귀의 그 큰 의, 자기들의 의가 있어요. 대의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할 때는 한 인간이 원수의 뜻을 행할 의욕이 없는 중에도,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를 의욕이 없는 중에도 의지를 보이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를 힘이 없어, 의욕도 없어, 끝이야, 나 이제 하고 싶잖아. 근데 그때 의지를 보여. 그때가 마귀가 위험에 처할 때는 또 뜬다고 봅니다. 그의 흔적이 다 사라져 보이는데도 우주를 올려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절망하고 바닥을 쳐다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올려다보며 또 그에게 왜 자기를 버렸는지 따지면서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버리셨어요? 나를 왜 혼자 두셔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주님께 따지면서도 여전히 순정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망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엄청난 물량 공세로 우리 눈을 현혹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이 아니다. 오히려 끝났으면 그게 네가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는 부활을 좋아합니다. 피어나는 거. 지금 여기 밖에 저 나뭇가지들이 있죠. 저 나뭇가지가 떨어져야 거기에 새순이 돋습니다. 떨어진 자리가 새순이 나오는 자리예요. 나의 이전의 것들, 내가 말하던 것들, 그것들이 끝나고 거기에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이걸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아저씨가 저기 왜 저렇게 울고 있지? 네.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왜 그러는지.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눈물, 땀, 이것은 생명을 발화하게 하는 힘입니다. 너희들 부모님들, 너희들 모르게 다 울고 계시단다. 눈물 없이 그 꿈은 피어나지 않아요. 땀 없이 그 생명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눈물, 핏물, 그리고 눈물과 땀, 그리고 핏물. 거기에 천자 밑에 입구 있죠? 이게 활력 있는 거 활자입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알 것 같은데, 씨앗의 꿈이 그렇게 그날 밤에 만들어진 겁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맨날 너희들은 벌써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 땅속에 서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보름 동안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눈에 보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3일 동안 나갔다가 아예 안 나와. 나중에는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씨앗이 날 걸 기다리지 않아요. 한 보름쯤 됐을 때 나갔을 때 싹이 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너무 예뻤던 거죠. 생명이 움트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끝났을 때, 죽었을 때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 맺고, 그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 신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모든 생명 안에 담아주신 창조자 하나님이 담아주신 신비. 이 신비는 과학이 풀어낼 수 없어요. 아직도 못 풀어내요.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해요. 그냥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생명의 신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의 이 신비, 이 감사를 다른 사람 세상에 나가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막 설득해가지고 이 부활을 믿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신비를 내가 누림으로 내가 죽고 살아남으면 돼요. 그러면 그 열매를 그들이 누리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같이, 찬양 원래는 동요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 지금 오늘 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 그 씨는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씨가 그 씨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항상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인격화됐고 살아 움직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다시 지금 살아 움직입니까?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삶,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씨가 바라에서 싸게 나고 움프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같이 그 노래 부르면서 예수님 찬양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담아주신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삶을 살기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 갈 때 모두가 보게 될 거야.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신비한 생명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죠.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세상은 지금도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불의가 가득하고요. 나쁜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바른 것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악은 더 커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로운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근데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들이죠. 우리도 그 작은 한 줄기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며 주님께 머물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곳을 위해서 전 지금 기도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요? 성공해서 떵떵거리면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절망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좌절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므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을 따라 일어나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